새해가 되면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목표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계획들을 정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에 또 많은 이윤을 추구할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들이 각 회사에서 영상을 준비해 가지고 올해는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겁니다를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은 보니까 회사의 로고를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그 모든 사업들을 다 정리하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업들도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사람들을 다 대거 교체하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업들이 더 잘 되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시국이 이러니까 제 모습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냐면, 지금은 이윤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을까를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나은 삶, 또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얻기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현실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 속에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개인이나 또 국가나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이윤을 막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너무도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이윤을 남길 수도 없고, 이게 뭔가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생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쯤 되면, 교회가 올해는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부흥하고 막 이렇게 계획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부흥의 시대에 있기는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배 인원이 많아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부흥과 이러한 것들도 생각하기보다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너무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고민이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순간순간이 정말 삶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을 멈추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 가운데 저희가 이제 올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 주 동안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을까? 제가 여기 서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보고 이렇게 외친다고 성도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말 한마디 해가지고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이 한 주를 사는 동안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내가 살았을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정말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제목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던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열왕기 이 사무엘상 이 7장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요, 그 아들들과 함께 타락한 제사장이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암흑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는요, 블레셋이라는 그 주변의 나라로 인하여 계속해서 침략을 받게 되었고, 그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살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그 빼앗긴 끝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다시금 이스라엘로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때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읽은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법궤가 어디에 머무르게 됐냐면,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곳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누구네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여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십시오.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한다는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을 찾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금 자기네에게 와서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이 사모한다는 말씀이 뜻이 뭐냐면요,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의 끝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는 건 온 족속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슬퍼하고 애도했다라는 뜻이 바로 무슨 말씀이라고요?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6장 말씀에 올 때까지 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울부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애도했던 일들이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그랬냐?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자기의 삶에 대한 모든 아픔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여자가 한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7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슬퍼했을까?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으로 고통당했기 때문에, 또 수시로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두어 들이면 어쩌면 그렇게 때를 잘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농산물들을 다 가지고 가고, 또 은금을 강탈해 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와서 너무도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다 못해 어떻게 됐어요? 7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았나? 아니요. 1장부터 6장 말씀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6장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았는데 7장에 뭘까요? 그 이유는요, 7장에 왔을 때에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자기들 스스로 블레셋과 싸움도 하고
또 다른 신들에게 빌어보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하고 무슨 협상도 하고 별의별 수를 다 썼지만 소용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택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울부짖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는 곧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교회 오기는 와도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전심으로 한다는 건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단 한 가지예요. 손 쓸 방법이 없을 때, 아무 데서도 도움받을 수 없을 때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저희 큰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으셨었는데, 그리고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들이셨던 분인데, 세상에 저희 큰어머니가요, 암이 걸려가지고, 옛날에 벌써 엄청 오래된 때거든요. 암이 걸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절에 가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에 가서 금식하면 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살리 기도원회를 가셔가지고 세상에 생배를 골아가면서 금식을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없다가도 정말 자기의 인생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 결국은 누구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위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하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런 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기로는 하나님 안 찾잖아요, 전심으로. 암이나 좀 들어야 금식도 좀 해보고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까? 사업이 다 망하고 그냥 몸은 다 병들고 이래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는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나라적으로도 위기고 개인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아침에 보니까요, 중국이 지금 한 도시를 7일 동안 밖에 모든 이 사람들 나오지 못하도록, 그 도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못 나오도록 아주 강제적으로, 조금 보니까요, 어느 시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도저히 이제는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막 사람들 못 나오게 해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위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위기고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오늘 질병적으로도 위기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위기인데, 제가 느끼는 위기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날 위기에 놓여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위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심각하지. 말은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있는지, 이 위기라는 사실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위기의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자연적인 기상들을 보면 너무도 분별을 잘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위기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이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위기에 있다고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위기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도 아까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예배가 다 무너져. 이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건 지금 우리 다음 자녀들의 예배도 당연히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면 내 자녀는 뭐예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사기 말씀, 사무엘 이 상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그 말씀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사사기의 중심의 말씀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알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자손의 자손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찾는 자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위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위기 속에 헤어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려면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위기 속에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사모했다잖아요. 부르짖었다잖아요. 내가 지금 부르짖지 않고 있다면 나는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은 위기라고 얘기하고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위기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저 이 시대에 돈 없어서 어떻게 하지? 집값은 청정부지로 올라서 나는 집이 없는데 어떡하지? 오늘 우리의 위기는 겨우 그런 위기만 느끼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울부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위기를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 깨닫는 것은 오늘 3절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2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부짖었던 그 모습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전심으로 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을 뭐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지만 이거 울부짖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뭐 똑같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문제를 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뭐예요? 먼저 깨닫고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제가 주중에 저희 어머니를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하셨다니 은혜스럽게.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누굴 만납니까?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하잖아요. 나한테 좀 나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하나님한테 은금을 달란대. 은금. 그리고 목사한테는 뭐를 요구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금을 주실까 좀 설교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또 목사에게는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가르쳐달라는 설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만 줄 수밖에 없어요? 은금이 아니라 뭐밖에 줄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은금이 필요해요. 당연한 거예요. 성공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갈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를 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기 전에 이미 다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살아요? 에? 내가 쌀이 떨어지고 돈이 없고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살아요? 매일 교회 나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가고 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심으로 향하여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이 도와줄 것 같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내 직장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오늘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오늘 세상에 사는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우리의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가고 내 자녀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가는 일 말고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자녀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텐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전시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쁨일 수도 있어요. 너무 바빠요. 바쁘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그 인생을 살고 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갈 길은 한 곳이에요. 또 예수님이 곧 내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길, 참된 말씀, 인생의 참된 방법 용기 있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 그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우리 안에 기대하고 믿었던 것들 다 뭐예요? 내려놓고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고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있는가를 깨닫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고 그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우리가 위기 속에 있고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